저희 기별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좀 과감한 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주말 부흥회라고 하면서 준비한 주제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주제 성경절을 봤던 것처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인데, 계시록 14장에 가면 이제 그 인 맞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어제 짧은 시간에 짐승의 표는 사실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은 짐승의 표와 대립각으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 받는 백성들로 이렇게 항상 사단은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대쟁투의 그 마지막 그 전쟁의 국면은 어떤 인을 소유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을 생각하려면 짐승의 표도 다뤄야 하지만 저는 별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냥 그것대로 놔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인은 등식이에요. 이퀄 안식일. 짐승의 표는 이퀄 일요일. 제가 여기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만약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라면 모든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안식일을 더 높이고 잘 지키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상당히 성장 추세에 있는데 어쨌든 그들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집단들이 안식일을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오해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인 이퀄 안식일 할 때 이것은 에스겔서를 인용할 때 그렇게 잘못 인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할 때 딱 그 구절만 인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드시 그게 어떤 문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구절만 쓰는 것은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절 11절과 19절에 그것이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고딕체로 해놓은 부분이 11절 그리고 고딕체로 해놓은 부분이 19절입니다. 여기 앞에 11절과 19절 이 구절까지 포함해서 읽어야 안식일에 대한 것이 왜 인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19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단지 안식일만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시로서 안식일이 표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구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내가 그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표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적인 제도가 어떻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 안식일조차도 나는 그렇게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숫자가 적은 게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많았죠. 근데 주 5일째가 돼도 별로 사람들이 안 지키더라고요.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가 편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전에 안식일을 한번 지키려면 직장에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식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에 거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모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안식일까지도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근데 재림교인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모든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서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친 말지니라.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의 시퀀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미물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런 홍길동이 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버리셔도 우리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예? 내가 너를 낳았다, 너에게 아들의 특권을 준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법령은 그러니 너는 아들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아들이 되었으니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른 신을 그 마음 가운데 품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분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을 무시하고 다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망령되이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에 맞게 늘 찬양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누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은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그때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때 7명이었습니다. 저희 학년에서 4명, 그 다음에 그 아래 학년에서 2명, 이렇게 7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개혁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 이름은 갤럭시예요. 은하수, 이제 이게 뭐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뭐 이런 그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니엘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걸고 은하수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미리네, 뭐 은하수, 갤럭시,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일은 안식일을 어떻게 좀 회복해 볼까, 그리고 미래의 안식일은 어떨 것일까. 지금부터 38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저희는 아마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레저 문화가 발달해서 이제 주 5일제가 되고, 그 레저 문화가 발달하면 여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저기 유명한 그런 관광지나 뭐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우리가 미리 한번 경험해보고 어떤 예배를 하는 게 좋을지 해보자, 구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참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이 안식일에 이렇게 그 짐 싸가지고 그 봉고 9 뭐 이런 그 베스타 9 이런 차 가지고 계신 그 형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조력을 얻고 해서 저희가 뭐 속리산으로 문경세제로 이렇게 돌아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기쁨의 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뭘 어떻게 할까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무언가 할 수 있는 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삼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식일 축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 축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 대학 학생회에다가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했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그 학생들한테 광고를 다 한 다음에 간단한 점심 이렇게 빵과 뭐 우유, 두유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하고 또 영화 감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 학생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 참 좋고 기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게 아마 효시가 돼서 나중에 삼육대학 안에서 그 안식일 축제가 꽤나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지속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가졌던 그 뭐랄까요, 행복함, 참 뿌듯함 이런 것들이 제 목회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의 꿈은 어떤 거냐 하면 안식일 오후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이렇게 시를 쓰면 그것도 낭송을 하고 또 신앙 간증도 하고 또 함께 좋은 강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은 이 삶을 안식일 오후에 이 삶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사실 늘 꿈꾸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인력이 많아가지고 그걸 했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 몇십 명이 안 되는 교회에서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LA에 돌아오자마자 1년에 한 차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 음악회를 이제 구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 뭐 한 보통 2,000불 가까이 드는 그런 이 음악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팀들을 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 안식일 오후에 음악회 하는 것을 지금 이제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지 못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찾는 날이 안식일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생동감이 있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장 목사님이 구호를 외치던데 구호를 외치고 나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힘이 불끈 솟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아주 좋은 찬양이라고 여호와 그의 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들은 원천하 사람들 그 앞에 잠잠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자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예? 하나님의 예배에는 그렇게 북적대고 어수선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박국서를 찾아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왜 바벨론 같은 못돼 먹은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하고 때를 쓰고 대들어요.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인정할 만한 그런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인간의 이 의도나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입 벌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하박국 2장에 있는 그 글월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요.
이사야가 그 나라의 그 아주 형편없는 타락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갑갑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계시를 보죠. 근데 그때 이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진치고 찬양을 부릅니다. 거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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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면서 스랍들이 찬양할 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양쪽에 있는 스피커가 전문 용어로 하면 한 2kW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kW 출력을 다 못 쓰죠, 이 교회 안에서. 아마 2kW를 다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시끄럽고 그냥 아주 힘들 거예요. 근데 2kW를, 그러니까 4kW를 다 써도 이 창문 제대로 흔들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은 2004년도에 2004년도에 이제 선교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한 8,000명 규모의 그 재림 청년들 그 캠퍼리를 고성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방송 업체들 이게 관련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8,000명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소리를 하려면 보통 이게 출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동원된 게 40kW의 이 음향을 이제 썼어요. 40kW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한 15m 되는 거리에 딱 이렇게 스피커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음향 테스트 한다고 한번 음악 좀 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쿵 하고 비트가 있는 이런 음악을 틀어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압이 제 가슴에 푹 이렇게 와 닿을 정도예요. 쿵 하면 저한테 쿵 이렇게 와요. 실제로 이게 느낌이 와요. 근데 여러분들, 온 천하를 그리고 온 우주를 울리는 그런 찬양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 음압이 생길까요? 아마 지구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요동할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떠나갈 듯이 그렇게 소리가 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자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조용한 것은 오히려 이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조금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우님들은 조금 여기 그 로즈미드 교우님들은 보니까 찬양 소리가 조금 더 젊으세요, 저희 교회보다. 예. 저희는 평균이 76세라고. 예.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찬양할 때도 보면 약간 이렇게 이 연세가 있으신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리를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는 활력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재림교회 이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이라고 딱 그렇게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에스겔 9장 4절에 있는 이 성경 주석의 추가 설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를 구성하는, 다시 말해서 인을 구성하는 것은 외형적인 안식일 준수가 아니다. 이는 머지않아 건설될 영광의 나라에서
시민이 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품성의 자격을 의미한다. 자, 안식일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찍힐 이는 순결한 진리의 표, 그분이 인정하는 표이다. 그것은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증거한다. 계속 여기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외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내가 행위로도 완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내 품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made by Jesus예요. 내 품성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그 품성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신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품성을 내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그렇고 삶의 방향이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며 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행함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그렇게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그 완전함을 내가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뭘 어떻게 안 하고 그렇게 조심해가지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주일 내내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안식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그렇게 나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침례에 대한 생각도 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다 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물 뿌리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의미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내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침례를 받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아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 서약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침례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가신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분명한 방향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틀리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 뭐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왜 세례가 생겼는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물에 잠그는 침례 받으셨고 사도들도 그런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게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매일의 삶이 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냥 읽어보면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되죠. 제가 이제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해한 다음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제 뇌리에서 빼버렸습니다. 여기 받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받지 않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방법. 왜?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요건 내 거 하고 딱 도장을 찍어 놓으신 이 성도들은 사단이 아무리 짐승의 표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들. 짐승의 표에 매달려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너무나 뻔한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날이면 날마다 짐승의 표만 파고 있어요. 666 일요일 협령이 언제 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뭐 교황이 어디 가서 사인한다더라. 그러면 오 몰려가고 그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주시하고, 아니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재림교회가 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마치 그게 뭐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저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의 신적인 존재로 결국은 자기의 위치를 올리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정말 짧은 시간에 지나가 버릴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우님들이 오히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성품 자체가, 그 이미지 자체가, 이 형상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최우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도 뭐 교황이 뭐 어떻게 해서 일요일 협령이 나느니 이런 일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마음도 없습니다. 재림교회 목사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참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왜 이 키우는 개라도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르릉 하고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죠. 개는 개인 겁니다. 짐승은 짐승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짐승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 위협을 느끼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손해본다 싶으면 금세 본성이 드러나고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똑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안식일에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안식일에 찬양하는 그 일. 예.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어야만 대속죄일에 정말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2300주야에 우리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무시하고 오히려 짐승의 표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맥락이 같은 거예요, 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조금씩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넓혀온 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 감성으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지속시켜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이 신앙의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다 이렇게 11시 반에 시작하는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절반을 뚝 잘라 먹고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런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인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잠깐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14만 4천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15장에 보면 승리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부릅니다. 근데 이 12,000을 숫자로 표현할 때 12 곱하기 1000으로 해요.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단위를 가리킵니다. 연대급 군대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로 더불어 이 선악의 쟁투를 치르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사에 관한 얘기 이번에 잘 배우셨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5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정을 입어서 겉옷으로 삼으셨다. 이 땅에 구원자가 없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에 나가시는, 우리를 대신해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시는 그 대쟁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에베소서 6장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군대 가면 물자를 다 나라에서 줍니다. 너 왜 전투 안 챙겨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다 치수에 맞게 주죠. 군화부터 그냥 싹 다 주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군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제공하시는 것들이에요. 전신갑주는. 내가 세공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재단에서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모든 이 상징하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14만 4천과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줘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바로 다음 절에 전신갑주를 입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3번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 하면 4번의 강조가 이 짧은 구절에 계속 기도에 관한 것으로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이 능력입니다. 그 방편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고, 그분은 죄 없이 사셨다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승리의 비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하는 생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쉬는 날이 됐구나 하고 좀 풀어지시죠? 그러시죠? 목회자도 비슷합니다. 안식일이 제일 바쁘고 힘든 날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그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긴박하게 예수님의 이 상황, 이 살아가신 삶을 요약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안식일에 오전에 회당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베드로 장모 집을 방문하셔서 그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늦게까지 환자들이 몰려와서 그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루 종일 안식일에 막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정말 녹초가 되도록 기도하신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밤을 새듯이 기도하셨다. 우리의 삶과는 다른 전투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백성, 인받는 백성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사셨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다. 여러분들, 이런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훼손되었던 이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내놓을 것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 이미 우리는 승리를 거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